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슴 떨리는 말이 있어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기왕이면 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된 메시지가 아니다.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본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는 삶이 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렵지 않아요. 오늘 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돼요. 사람의 말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요? 삼가 들어야 돼요. 삼가 듣는다는 것은 carefully, 주의 깊게, 집중해서, 정확히, 그런 얘기죠. 우리가 정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주 받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도 누구를 섬긴다 그래요? 하나님 섬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수많은 이단들은 정말 저주받은 영혼들이거든요. 그들 지옥 가거든요. 멸망케 할 이단들은, 그들은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지만 그들은 멸망한다. 거짓 선지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말 저주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있는 인생을 가려면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돼요. 정말 집중해서 정말 정확히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옥 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짓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저주받을 수 있다. 마귀도 성경 인용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기록하기를 저가 그의 사자들을 명하사 내 발을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는 시편 92편 11, 12절의 말씀을 인용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중간 문맥을 떼서 엉뚱하게 인용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정확히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하고 나서 이제 깨달은 바 나눌 때, 그때 거의 많은 하는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유심히 보니까 내가 놓쳤던 것들이 있고 내가 간과하는 것들이 있었고
내가 무시해버리는 것들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종종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으려면 첫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돼요. 대충 들으면 안 돼요. 삼가 들어야 돼요. 정확히 들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들읍시다. 집중해서 들읍시다. 예. 정말 우리가 이 전후 문맥 보고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고 정말 이 말씀이 왜 쓰여졌는지,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삼가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대충 들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 오늘날 사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많지만 복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 그러죠? 이 첫 번째 관문에서 탈락돼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요 대충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요 대충 읽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어라. 예, 삼가 들어야 돼요. 정말 집중해서 정말 정확히 이렇게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 1,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 여기 내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의 사자로 세움받은 모세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뭐든지요 균형을 유지해야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좋지 않아요.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 보약이지 많이 먹으면 배탈 나죠. 보약도 적당히 먹어야 보약이지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그게 독이 될 수 있죠. 또 보약을 먹더라도 적당히 먹어야지 먹는 듯 마는 듯 먹으면 또 효과도 없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균형 있게 적당하게 잘 들어야 돼요.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설교자들의 설교를요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뭐 직접 말씀하시는데 무슨 그 설교자 말에 집중하냐, 목사 설교에 그렇게 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설교자로 세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세운 하나님의 사자, 주의 종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명령, 그 메시지를 간과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론 직접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시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죠. 또 성경에 말씀하셨죠.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또 베드로와 같은, 또 교회의 목사와 교사, 그러한 직분자들을, 사역자들을 세우셨거든요. 왜 세우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다시금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치지 자기 말을 선포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선포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에요. 오늘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세가 무엇을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사자,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포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행할 때에, 청종, 듣고 따라갈 때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명령을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설교자가 하는 설교를 맹종하는 것도 안 돼요. 무조건 맞겠지 뭐 목사가 하는 설교인데 맞겠지라고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요 신천지 교인들처럼 돼요. 교주 이만희가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보혜사라고 생각하고 맹종하다가 이만희와 함께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설교자의 말을 맹종하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이거든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그걸 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요 선포되는 메시지를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정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져 있고 주의 종이 선포한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받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아멘. 세 번째는요, 너무 잘하려고 해도 안 되고 너무 이렇게 반대로 나가려고 해도 안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우로 치우친다 그러죠? 막 반대로 나가려는 걸요. 좌로 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파 좌파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는요 우파가 돼야 돼요, 좌파가 돼야 돼요? 예? 우파도 되면 안 되고 좌파도 되면 안 돼요.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가야 됩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대로만 하세요. 또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도전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같이 봅시다. 14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아. 자,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않는 거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믿고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좌로 치우치는 거 문제예요. 똑같이 우로 치우치는 것도 문제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라가는 게 복입니다. 아멘. 저는요 이런 성도가 제일 좋아요. 목사로서 이런 성도가 제일 좋아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냥 목사님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았. 그리고 그냥 토달지 않고 그대로 하는 성도가 저는 제일 좋아요. 제가 어떤 것을 이야기했는데 거기다 막 덧붙여가지고 더 본인이 잘하려고 막 이것저것 하는 것도요, 물론 그게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
목사가 이걸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지나치게 막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가지고 막 더 잘하려고 하면 이렇게 좀 이게 아닌데, 거기까지는 아닌데, 이럴 경우가 있어요. 물론 반대로 나가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이게 안 그러세요? 누구한테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냥 그 얘기한 그대로 받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막 거기다가 덧대는 걸 좋아해요? 빼는 걸 좋아해요? 나는 더 잘해주는 게 좋던데, 그럽니까? 아니,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도 있기는 하죠, 그죠? 근데 보십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더 하는 거 안 좋아하세요. 빼는 거 안 좋아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 말씀하신 수준으로만 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셔. 거기다가 막 자기 생각 집어넣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똑똑한 거야 지금. 거기다가 또 뺄라 그러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보다 자기가 잘난 거야 지금.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떠나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되고 좌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만 가라. 아멘. 예수님의 피를 뭐 뿌린다 바른다, 어떤 게 맞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둘 다 맞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피를 뿌리라는 말도 나오고 바른다는 말도 나오니까, 그래서 뿌리는 것도 맞고 바르는 것도 맞다. 헷갈리면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노라 하면 되지, 그걸 뭘 그러냐. 그냥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면 하나님이 뭐 역사하시지 않겠냐. 어떤 게 맞냐? 성경이 맞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을 받으려면요, 그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로 떠나도 안 되고 좌로 떠나도 안 돼. 그냥 그 말씀하신 그대로. 아멘. 난 우리 애들이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할 때 전 제일 좋아요. 터달지 않고 그냥 제가 뭐 얘기하면 네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 뭐 거꾸로 나가면 한 대 주워받고 싶고 막 시키는 대로나 해, 이제 그런 일 하고 싶고. 저만 그런가요? 근데 하나님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제발 좀 내 말에서 좀 더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더 못하려고도 하지 말고 좀 그냥 내가 말한 대로 좀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좀 정확히 들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정확히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이게 뭐가 우고 뭐가 잔지 알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려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된다. 그리고 우상 숭배 멀리 해야 된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제발 좀 하나님 말씀 안에 해답이 있는 걸 믿으세요. 무슨 토정 비결이니, 무슨 뭐 사주팔자니, 무슨 뭐 별자리 운세니, 무슨 타로점이니, 무슨 뭐 그런 것 좀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뭐 그런데 고객들이 교인들이 많다며요. 또 이런 사람도 있다며 어디다 교회를 개척해야 교회가 되겠냐고. 좀 끔찍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답변해 줘야 돼요? 교회 개척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당신이 살 길입니다. 그게 해답이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정말 우리는요,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근데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니까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면 안 된다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벗어났으면은요, 즉시 회개합시다.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깨달았으면 그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사람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곤고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길에서 돌이켜서 말씀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복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삼가 드려야 되는데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66권이잖아요. 이 전체 말씀을요, 한 단어로 줄이면 뭐예요? 예?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말씀을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에요. 그죠? 거기다가 이제 부사를 붙이면은요, 홍옥 붙이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거기다가 부사를 붙이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할지니라. 이 성경 전체가, 말씀 전체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랑이 막혀버리면요, 말씀이 막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떠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아니, 사랑이 막히면 그잖아요. 그죠? 사랑이 언제 막혀요? 예? 그죠? 미워하면 사랑이 막히죠. 언제 미워요? 그냥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미워졌다 막 그래요? 그럼 내 정신을 한번 감정해 봐야 돼요. 그죠? 아니,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막 내 속을 푹 긁어놓을 때, 그죠?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나를 배신했을 때, 그죠? 아니, 내가 정말 잘해줬는데 배신하면 미움이 올라오잖아요. 저만 그래요? 아니,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막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배신하고 악하게 나오면 이게 막 여기서 이제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막 미움이 올라올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요, 사탄은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보다 이보다 더 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날 용서하셨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셨다. 예수의 피로 내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러므로 나는 미워할 권리도 없다. 사랑한다. 미움, 분노 내게서 떠나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라. 그렇게 하고요, 그 사람 찾아가서요, 웃으면서요, 이걸 성숙이라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게 아니고. 그 사람 찾아가서요, 웃으면서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라면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되는 거예요. 용돈이라도 하나 줘야 되고. 그러면요,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리고 어두움이 떠나가요. 그리고 정말 성령님이 임하셔서요, 이전보다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세요. 더 좋은 관계가 되게 하세요. 왜냐하면 알거든요. 사람 내가 미움 받을 짓 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뜨끔하거든요. 아니,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누구 마음 아프게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 마음 아프게 했다는 거 모르세요? 알잖아요. 미안한 마음 들잖아요. 근데 그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얘기도 못하고 이제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와서
진심으로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고 뺨때기를 때려도 현찮은 판국에 와서 막 오뎅인지 덴뿌란지를 사주고 거기다 막 용돈 가지고 주고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이요 더 미안하죠. 그러면서 이제 잘해야 되겠다.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하게 뭐 다른 사람 아프게 한 적이 없는 성인 군자만 있어가지고 그 상황 이해가 안 되나 보다. 정말 그렇거든요. 사람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알아요. 내가 누구 마음을 아프게 했다. 물론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알아요. 하지만 정말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화해 제스처를 하고 사랑을 베풀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으면요 이게 사람이 더 미안해져. 그래서 정말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내가 손에 입힌 것보다 몇 값절로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용서해야 돼. 용서.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근데 그 사랑을 뭐가 가로막는다고요? 미움, 분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 선거를 안 부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할렐루야 할 일이 생긴다. 이런 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말 안 돼요. 내 두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용서 못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 인간 용서 못한다. 이런 말은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될 말이요. 용서해야죠. 아니 하나님이 나도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니 나 같은 것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흠이 많고 티가 많겠어요. 그죠? 아니 흠 많고 티가 많은 우리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 막 속이 뒤집어지는데 우리도 흠이 많고 실수가 많아요. 그죠? 부족함이 많아. 근데 우리 눈에 속이 뒤집히는 사람, 속이 막 뒤집히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는 어떻겠냐고. 우리의 모습이 상상 초월인 거죠. 근데도 하나님이요 우리 용서하시잖아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이게 그래야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아요. 하나 더 말씀 안에 있는 것을요 내가 원해야 돼. 그리고 그걸 구해야 돼.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서 그걸 원해야 돼. 어떤 사람은 안 원해요. 안 원해.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나고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런 사람 아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걸 원해야 돼. 원해야 돼. 그리고 그걸 구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원해야 되고 구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어떤 사람이 치유받죠? 치유의 말씀을 믿고 원하고 구하는 사람이 치유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부자 됩니까? 성경에 있는 부요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원하고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지혜 준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원하고 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이나마 제가 목회를 해요. 저 정말 있잖아요. 멍한 사람이거든요. 지금도 멍해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정말 멍한 사람이고 맹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누님이 걱정할 정도로 제 아무래도 좀 근데 제가요 나중에 신학교 다니면서 저 신학교 좋은 데도 안 나왔어요. 신학교 그냥 가서 나중에 졸업하기 전에 그때 정말 제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 그때 목사가 되고 싶어서 그때. 근데 그때 정말 제가 이미 늦었어요. 제가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기초도 없고 이게 안 돌아가요. 근데 정말 제 목사 하고 싶었거든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이게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 그러더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지혜 구하면 준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저한테도 지혜 좀 주세요. 제가 생각해도 늦었는데 난 너무 늦었는데 이제 신학교 졸업할 때 너무 늦었는데 저 정말 이제 제가 정말 목사를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저는 실력도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붙잡고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솔로몬에게도 지혜를 주셨죠. 제게도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목사할게요. 제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도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면요 그때 제 목숨 걷어가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지혜 주시더라고요. 정말 지혜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요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파벳 ABCD부터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때 알파벳 ABCD 중학교 애들이 보는 그걸 그때 시작한 거예요. 그때 나중에 제가 이제 그때부터 공부해 가지고요 정식으로 제가 석사 코스 합격해서 문교부 코다 받은 정식 석사 안 많아요. 우리나라에 문교부 정식 석사요 안 많아. 이게 교단에서 인정하는 석사들은 엄청 많지만 정말 실력 있는 그 석사는요 몇 안 돼요. 그 몇 안 되는 멤버 가운데 하나가 저예요. 근데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요 원해야 되고 구해야 된다. 그래야 이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려면 설교 끝났어요. 설교 끝났어요. 우리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 말씀을 삼가 들어야 돼요.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사자를 통해 선포되는 그 명령을 또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우파가 돼도 안 되고 좌파도 안 돼.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야 돼. 혹시 하나님 말씀을 비껴나서면 즉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걸 원해야 되고 구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덮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잘 됩니다. 아멘.
잘 됩시다. 저는 2017년 잘 되기 바래요. 좀 들어와도 잘 되고 나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아멘.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기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